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 예배 9일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착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시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으로 가십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쯤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긴 시간 코로나 사태를 보내고 다시 성도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긴 시간 동안 해이해진 신앙생활과 성도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였사오니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9일차 감사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에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성도 제9일차 감사훈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보서 결론에서 견고한 영성을 구축하기 위한 원리들 중에
이제 다 볼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중에 감사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뭐 감사를 10,000번 말하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감사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염려 대신에 감사를 하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가지고 나온 거지. 아, 우리 목사님은 뭐 전에 앞에는 다 뭐 감사 하루에 10,000번 한다고 뭐 그렇게 말고 지금 또 갑자기 감사를 훈련하래. 여러분 지금 그런 감사 자체 긍정적인, 물론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뭐 분명히 유약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가 오늘 9일차에서 훈련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를 하라는 그 선택 조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염려하는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이전에 만나는 일마다 우리가 품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지금 이 본문 자체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기도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마음의 자세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염려보다는 감사를 내세울 줄 아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의 자세. 우리 성도가 왜 감사를 훈련해야 되냐면 긍정적인 사고, 감사를 하루에 10,000번 하면 뭐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복적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직무,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9일차 감사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만나는 모든 일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 1부터 8까지의 모든 훈련이 다 훈련을 해야 만들어지는 부분이지만 특히 오늘 9일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성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천적 그런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지만 천성이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특세 기간 때 설교를 작성하고 특세 기간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훈련하겠죠. 스스로도 그런 막 감정이 치솟아 올라올 때 이성으로 이걸 의지로 이걸 눌러가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특세 기간만이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저도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분투를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분투를 하고 계실 텐데 9일차는 특히나 여러분 오랜 시간 많은 연단이 참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훈련의 내용 하나씩 이제 들어보시죠. 첫 번째, 모든 일을 만날 때 감사를 선택하라. 선택. 감사가 그냥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그 루틴이라고 말하죠. 루틴. 야구 선수들이 뭐 경기를 앞두고 루틴 매일 해왔던 것 하고 올라가야 딱 그 평소에 그 본딩 컨디션으로 경기가 나오듯이 그 루틴한 걸 바라지만 어디 인생이 루틴한가요? 늘 생각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늘 생깁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는 뭐죠? 두 가지 마음 태도가 생깁니다. 하나는 염려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아주 이제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첫 번째가 보통은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루틴이 아니기 때문에 늘 오늘 아침에 일어나 뭐 하고 늘 정해져 있는데 그걸 탁 깨는 일이 생기면 사람마다 이제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죠.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겨?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가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되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염려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루틴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급하니까. 이게 지금 웬만히 안 급하면 보통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솔직히 염려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는 것이지요.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리던 일이 아닌 경우, 그런 일이 늘 인생 앞에 다가오기 마련이고 만나는 일에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뭐죠?
염려가 앞서는 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고 예배 감격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반은 염려와 우리 그게 우리의 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중등부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을 때 목동 지역이다 보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에 막 몇몇 애들은 문제집 풀고 앉아 있습니다. 학원 예배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뛰어가야 되거든요. 부모님 양친이 다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지만 자녀가 중등부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얘가 중등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엄마 아빠한테 공부 안 했다 혼날까봐 앉아서 문제집 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비록 아이들이 뭔 걱정인지 알겠지만 우리 중필이 아이들 마음 속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문제 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일까요? 주석가 아더핑크, 요즘 제가 아더핑크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분 책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부과하신 삶의 수고와 하와에게 더해진 잉태의 고통에 대한 그 후손의 본성적인 반응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면서 아담에게는 너는 네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고를 더하셨지요. 하와에게는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삶의 고통을, 큰 고통을 더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일들이 이제 뭐죠? 수고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이 역시 일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수고와 고통에 본능적으로 이제 아는 겁니다. 인생이 뭐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 좋은 것도 있을 텐데 그 본능적으로 이건 수고와 땀을 흘린 일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일에 대한 부담감, 염려와 불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서 율법 아래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로서 가지는 염려의 마음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청교도 목사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지배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로, 은혜의 지배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사단의 노예로 있으려고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그게 아닌데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속성이 있고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운데 염려가 계속 들어옵니다. 하지만 뭘 선택하라고요?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라고요. 그 금요차 때 다 설교했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아무리 죄가 우리를 찔러도 죽은 사람은 찔러도 반응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요. 죄가 우리와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죄는 비록 짓고 있지만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염려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이제 모든 일 앞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는 염려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답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젠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는 염려의 마음이 아닌 뭐죠?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이제 봉착하는 겁니다. 염려스러운 일들이 오고 내 마음에 염려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루에 10,000번 감사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죠? 염려 대신에
염려가 올 때 감사를 선택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를 선택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루에 감사를 10,000번 하면 복권이 다 당첨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은 안 하시고,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감사를 선택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의 파수꾼이 세워진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평강의 파수꾼. 그냥 감사 10,000번 하면 암이 치료되고 병이 다 낫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해주지, 그런 말을 안 적으신다고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감사하면 뭐 그냥 안 좋은 일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은 안 하고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바라던 게 이게 아닌데 지금, 그죠? 평강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선택, 그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7절에 그리하면이라는 구절이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아뢰면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총을 바라는 게 아닌데 우리의 염려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총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성도의 그 선택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키시리라. 이 말은 파수한다, 파수꾼이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만나고 시작하고 행하는 사람에게 평강이라는 군사가 그에게 진을 치고 둘러싸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장이 뛸 만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심장이 뛰다가 얘가 갑자기 확 이상하게 가버리면 본인들도 이제 심장에다 뭘 집어넣을 거니까 심장이 뛸 만한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덜컹덜컹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이거 심전도 검사기를 사고 해봅니다. 이렇게 쭉 해갖고 이게 지금 심장이 보통 루틴으로 뛰는지 안 뛰는지 막 계속 이상하게 눌러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심장이 이상하게 안 뛰도록, 그러니까 흥분 안 하는 거죠. 흥분 안 하도록 막.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 스스로 이제 심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흥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긴장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만 긴장 안 됩니까?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인지 저는 뭐 비록 약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제 자신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걸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이 새로운 닥치는 일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너희들이 다 감사로 선택을 했으니까 정말 계속 그 감사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걸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평강의 파수꾼, 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전쟁 영화 많이 보셨겠지만 이것들이 나라가 망하려고 작정을 하면 파수꾼들이 적이 오는데 다 자고 있죠. 누굴 믿고 잘 수 있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자는 이유는 우리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또 편하게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세요. 러시아의 기함이라고 하는 모스크바 함이 박살이 나서 전함이, 제일 큰 전함이 그냥 이렇게 침몰해 버렸습니다. 러시아는 뭐 그냥 화재로 침몰했다고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그 모스크바 함도 삼중으로 지금 방어가 되도록 돼 있는 기함인데 배인데 그게 지금 미사일 2발 맞고 격추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군사 전문가들이 막 여러 가지 논평을 내놓습니다. 도대체가 뭐 하고 있었냐? 미사일이 3중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 전투함인데 그 도대체 레이더로 뭘 보고 있었길래 미사일이 지금 날라오는데 그 2방을 다 놓치냐? 막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배의 선원이 500명이 지금 자고 있는데 그 레이더 관망한 애들만 믿고 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미사일 2방이 날라오는데 그걸 다 놓친 겁니다. 자기들이 방어 수단 미사일이 다 있는데 500km 전부터 볼 수 있는 미사일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놓친 겁니다. 그걸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 딱 펴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냐라는 거죠.
잘 수 있다는 거죠. 편안하게.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감사가 지니는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감사를 선택했을 때 뭐 암이 낫고 뭐 어쨌든 뭐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니 위약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말하는 감사,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파수꾼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게 진짜 감사의 여러분 위력입니다. 성도가 염려가 아닌 감사를 선택했을 때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위력이 그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용사로 선택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파수꾼이 용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죠. 감사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기도도 물론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이제 성도가 이 성숙해지면 기도의 시간 길어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냐 양이냐 지금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용사로 세우고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 주려고 하면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염려 말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이고 시간이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수꾼의 용사로서 서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그 마음의 자세, 우리 삶에 있어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와 염려하는 마음의 자세 중 어떤 것이 더 능률일까요? 어떤 것이 더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제가 효과, 효율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냐라는 거죠.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선택했다. 그것이 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왜냐?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수꾼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라는 군사가 우리를 파수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유롭고 그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튼튼한 국방력이 우리를 뒷받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봤었죠. 국방이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나가서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미 방위조약 5조 더 내라. 우리가 어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못하겠다. 어떻게 미국한테 한미 동맹해야지 돈 다 줘야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가 왜 5조 원이나 더 내야 되냐?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증가분만큼만 딱 내겠다고 또 끝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한미 동맹해야 되는데 다 미국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를 지킬 만한 무기가 있으니까 당당하죠. 뭐야? 우리 그렇게 돈 못 낸다. 강한 국방력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 성도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편안하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파수꾼 없는 성임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잠 못 자는 겁니다. 다 지켜서 성 밖을 내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다. 왜냐하면 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우리가 다 잠 못 자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며칠 잠 못 자면 아니 하루 이틀만 잠 못 자도 그냥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실제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교회 있을 때 이제 막 교육 디렉터로서 이제 다 내년도 부장도 세워야 되고 모두 다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목사님 알겠는데 너무 감사한데 금년엔 제가 이런 일이 계획이 있어서 제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연도에 제가 할게요. 왜? 세상의 염려 때문에 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했다면 감사로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데 염려를 선택해버리니까 할 수 없는 이유들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알았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잘 들었으니까 되는 이유 생각해봐. 정주영 회장님은 성도도 아닌데 알았어. 안 될 이유 이제 다 말했으니까 되는 이유 말해봐. 그러니까 공항 짓고 조선소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그죠? 여기 조선소 지을 때 보시면 500원짜리 집 종이 들고 갖고 돈 내놔. 돈 주면 우리가 조선소 만들어서 배 만들어줄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돈 주면 우리가 조선소 지어서 배 만들어줄게. 한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으셨으면 그 비전이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 하는데, 그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염려를 선택한 사람의 성과가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안 될 이유만 계속 제시하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이
오늘도 이제 많은 새로운 일들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평강의 파수꾼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일을 행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이 잘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가운데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평강의 파수꾼을 사는 대가입니다. 산다고요. 돈 주고 산다고요. 그 대가라고요. 대가.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면 그 대가로 뭘 받게 됩니까? 이 평강의 파수꾼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용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일 앞에 염려가 다 일어나려고 할 때 얼른 뭐죠? 감사를 빨리 사십시오. 여러분 평강의 파수꾼을 구매하라는 겁니다. 빨리 사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을 용사로 얻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평강의 파수꾼을 당신의 생활에 잘 배치하라. 생활에 배치하라. 생활에 배치하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 훈련도 들었지만 매 순간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 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되라고. 매 순간마다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제물 싹 벗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린 것처럼 매 순간이 그렇게 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훈련하라고. 그것처럼 평강의 파수꾼도 내 생활 전면에 지금 어디에 배치돼야 될지를 여러분 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배 훈련 때 했었지 않습니까? 내 예배가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냐? 그럼 본인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만 알지. 내 예배에 무너지는 지점, 그 지점을 정직하게 적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훈련하도록.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의 전면에 잘 배치해야 됩니다. 어디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까? 물론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 미사일은 지금 배치할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톱을 숨기는 타입들이라 우리는 무기가 이만큼 있다라고 내세우질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발톱은 우리나라는 숨기고 있으니까 그러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무기가 또 다른 무기가 많으면 다 배치하면 되는데, 근데 내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께서 다 배치해줄 때 참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약한 부분 어디에 하나님 이 평강의 파수꾼을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 연약해서 넘어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평강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세워놔서 내가 염려를 잘 안 하는데 이 부분만 가면 내가 연약해서 자꾸 염려가 들어온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자녀 문제다. 자녀만 바라보면 염려가 그냥 들어옵니다. 다른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이러면 많은데 이 문제만 딱 들이대면 그냥 염려. 이 평강의 파수꾼이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해서 평강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평강의 파수꾼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 그 누가 알겠어요? 옆에 사람 모르죠. 성령님께 간구하시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정서적인 반응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염려가 딱 치고 들어오는지.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특히나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서 염려가 들어오는 그 부분, 그 정서적인 반응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 자리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뭐죠? 그쪽에 이 부분에서 내가 평강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 같은 부분은 모든 일을 가능하면 루틴 하게끔 합니다. 루틴이 깨어지면 바로 이게 이제 감정이 탁 치고 올라오거든요. 루틴이 딱 깨어지면 루틴이 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를 흔들려면 루틴을 깨시면 됩니다.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제일 이제 겁나는 게 루틴 깨지는 겁니다. 루틴. 시험 한 주, 2주 전에 이미 공부를 다 끝내놓고 시험 기간에는 전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부 끝났기 때문에 루틴하게 몸만 유지하려고 하죠. 몸만 유지하려고. 그런데 그게 탁 깨지면 이제 막 흔들리는 겁니다.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사람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평강의 파수꾼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그게 들어오는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친구지간에는 서로 다 압니다. 친한 친구, 오래된 친구들은 서로 다 알죠. 그래서 친구가 딱 그렇게 하면 옆에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니 그럴 줄 알았다. 바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늘 네가 그래왔다. 그 부분인 겁니다. 그 부분. 평강의 파수꾼이 필요한 그 부분. 본인은 본인을 다 과장하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을 잘 모릅니다. 남들이 아유 저 인간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딱 그 부분이 거기가 거기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여기 이 부분에도 평강의 파수꾼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제가 감사로 선택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감사가 잘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평강에 저도 그 루틴 딱 깨지면 감사보다는 이 아이부터 나오지 이게 아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아유 짱나 이러면서 짜증나 이러면서 머리 그 단어가 머릿속부터 탁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느 부분인지 잘 점검해 보시고 또 친구들이 아유 네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그 부분이니까 내가 미쳐 평강의 파수꾼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내가 이제 이 부분에 평강의 파수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셨으니까 이 부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서 평강의 파수꾼을 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또 이번 훈련 기간 동안 계속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다 염려가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도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마음과 입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후회와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대신 바꾸고 감사로 선택하십시오. 왜냐? 그렇게 해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파수꾼 사도 바울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빌립보서도 다시 볼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감정 상태만 하면 다르지만 모든 지각, 촉각, 육까지 전부 다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과 판단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그 지각이 더 뛰어난 우리가 가진 이성적 기능보다 훨씬 뛰어난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뛰어난 분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그 평강의 파수꾼이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지 우리가 가진 이 어둡지 않은 이성 갖고 우리가 가진 이 어둡지 않은 이 감각기관 가지고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훈련과 관련해서 이 감사 훈련도 여러분들이 잘 연관지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학대학원에서 수업 들을 때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수업 마치고 나서 기도합니다. 수업 시작 전에는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수업 마치고 나면 이 수업 마치고 빨리 점심시간 식당 뛰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줄을 하도 많이 서니까 또 저 전도사님 교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야. 어느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눈치 없는 전사님이 마치는 기도를 또 길게 하고 있으면 또 이거 빨리 식당 뛰어가야 되는데 막 이런다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이 일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마칠 때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왜죠? 일을 마쳤을 때 일이 잘 됐으면 기도할 타이밍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근데 안 됐으면 기도가 나옵니까? 입에서 욕부터 나오지. 그러니까 일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간절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일을 마쳤을 때 기도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또 마칠 때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정말로 주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쳤을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일의 시작과 일의 결과 그 모든 과정에 인간은 인지상정으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탁 치고 올라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평강의 파수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용사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일의 결과가 파수꾼으로 인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감사를 통한 평강의 파수꾼을 여러분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 각 사람마다 사랑의 파수꾼을 평강의 파수꾼을 10명씩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10개를 다 세웠는데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한테 안 오신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처 내가 평강의 파수꾼을 세우지 못한 그 부분을 세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마다 너는 미사일 5개 줄게. 넌 핵무기 3개밖에 없으니까 잘 선택해서 세 부분에 잘 배치해라. 그게 아니라 미처 내가 감사를 못해서 평강의 파수꾼을 세우지 못한 부분 이 훈련 기간 동안 또 끝나고도 계속해서 이 평강의 파수꾼을 세워 나가시라고요. 감사를 선택함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실천상 잘 하셨습니까? 오늘 실천상에서 감사할 기도 제목을 이제 5가지 이상 적어 볼 건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이 평강의 파수꾼을 세워 놓아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기도 제목 10가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 10가지입니다. 보통 10가지 못 채우죠. 염려하는 게 10가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염려의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기보다 염려한 기도 제목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뭘 갖고 염려하고 계신지. 사랑의 파수꾼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이! 이제 맨날 내보고 기도 제목 10개 내라더니 이제는 감사로 기도 제목, 염려 기도 제목 하지 말라네. 그럼 내가 염려 그 기도 제목 안 했더니 주님께서 야 네가 기도 안 해서 내가 기도 안 들어준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해? 너 그래도 그 염려하는 기도 제목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셔야죠. 누가 하지 말랍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 훈련도 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평강의 파수꾼을 세우는 감사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바꿔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 보라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죠? 이 평강의 파수꾼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들, 이건 정말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훈련이 정말 오랜 평생에 걸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평강의 파수꾼을 세우시는 성도들, 그런 뭐죠? 감사를 선택한, 염려가 아닌 감사를 선택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다시 성도 9일차 감사 훈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평강의 파수꾼을 세우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염려가 아닌 감사를 선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이제는 원망과 염려와 불평의 씨앗이 아니라 감사와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맺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여 코로나로 무너진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 내 입술에 감사를 선택한다는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내 입술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염려하고 불평하던 그 자리에 이 평강의 파수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내 삶에 염려가 되는 기도 제목들 오늘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염려의 기도 제목이 오늘 아침부터는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염려하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파수꾼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염려의 기도 제목 주님 다 들어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만, 감사의 선택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께 풍성히 여러분 감사함 해보십시오. 어떤 받은 조건에 대한 감사가 1차적인 감사고요. 그런 건 당연히 감사하시되 또 그것 말고 다 보세요. 여러분 그 망명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을 찬양해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풍성한 감사를 여러분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염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통 기도 제목들입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영적 각성과 회개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다섯 번째,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국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 또 구역과 전도에 위한 기도, 복음 전파,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 평화, 지역 복음화, 이 모든 것이 다 염려의 기도 제목이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 제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염려의 기도 제목들마다 다 평강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9일차 하나님 아버지 감사 훈련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선택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염려가 아니라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니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약속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어줍지 않은 이 아버지 지각으로 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그런 염려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많은 아버지 그 염려의 기도 제목들, 그 많은 불평의 것들, 그 원망의 기도 제목들 주님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평강의 파수꾼인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자리, 아버지 그 염려의 자리에 다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염려의 기도 제목을 다 날려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염려보다는 비록 염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를 선택함으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 내가 원망하고 있는 그 부분, 내가 불평하고 있는 그 부분마다 평강의 파수꾼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평강의 파수꾼 하나님을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풍성한 감사로 나가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입에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이 실천 상에서 이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 나갈 때 부족함 없이 우리 성도들은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 기도 제목 5개가 아니라 50개 100개까지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시편을 올려드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그 평생의 삶에 많은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 감동케 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 아침에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